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장 3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그 20대 때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출근해서 그때 제 월급이 7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저 이제 총각일 때 열심히 아침에 가면은 화장실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뭐 쓰레기 버리고 형광등 갈고 이러면서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 왜 지난해 임직식 때 강신영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 좀 전하러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저 새벽 예배 간다고 하고는 새벽 예배 설교도 빠뜨리고 그럴 때 다 용서해 줬던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자랐습니다 하는 것도 함께 나누고 사랑의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쉽지 않은 말씀을 온전히 소화해서 이 땅 살아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12월 18일 굉장히 오래전 일 같은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비블리컬 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노예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보면 고용인과 종업원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마 여기에 다 속해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관계들 모두가 잘 이루어지면 무엇보다도 힘이 되는 관계이고 어긋나기 시작하면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세 가지의 관계 영역 중에 한두 가지, 어쩌면 세 가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이 구원에 관한 진술을, 이론편을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가 구원받는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실전편, 실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실천에 관한 명령과 도전들이 다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나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그러면 내가 자녀로, 부모로, 또 고용인과 종업원으로, 아니면 고용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주님 안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큰 확신이 온 게 2000년 전 메시지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이걸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자녀는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하는가,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볼 텐데,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절, 2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만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성경은 부모가 무엇을 했기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이기에 부모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부모의 성격과 내 성격이 달라도 부모의 선호도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도 우리는 부모이기에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 정도 되면 아멘이 나오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자녀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반복하시면서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오늘 보는 이 1절과 2절에서 생명 같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하라는 도전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부모님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는 명령이 먼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섯 번째로 언급되는 명령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둘 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 가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찌되었던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문제가 일어나고 부모가 우상이 되어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게 먼저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부모님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하라는 도전의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모든 부모가 다 좋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보면 너무 아파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가슴이 다쳐버리는 거죠.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 줄수록 더 많은 아픔이 옵니다. 더 깊이 새겨집니다. 이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대로 이어져야 되냐면 주님을 통과해야 돼요. 요셉을 예로 들어볼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을 겪었죠. 상처 중에 이런 상처가 있을까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형들이 그 상황에서 겨우 던져준 선의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질투해서 짐승만도 못한 일을 행한 형들도, 그리고 계속 언젠가는 아버지가 찾아오겠지 하는 그 기대도 사라지면서 지혜롭게 사랑해주지 못한 아버지도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그 아픔과 상처의 시간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로 보자면. 그러면서 그 시간들과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명령을 보면 십계명에 없는
주 안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간 것일까요? 적어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며 제대로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적어도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니까 비정상적인 가정들은 일반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2000년 전에 과연 건강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개념이 있기나 했을까요? 낳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하면서 아마 수많은 깨어짐과 상처들이 가정들 가운데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에게는 한마디만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여러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훨씬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냥 자라온 그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라온 나의 상태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을 통과해야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 번 나누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시고 만지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6.25 세대에서 자라 초등학교만 졸업하곤 집을 도망치던 나와 타지에서 시장밥 먹으며 겨울에는 동상이 걸려서 저희 아버지는 발톱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몰라요. 모든 발톱이. 어릴 때부터 동상 걸리고 맨날 그러면서 자라서 타지에서 시장밥 먹으며 자라신 아버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랑 대화만 하면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아버지를 안을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지만 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법조차도 모르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알겠어요. 주 안에서 우리를 만지시며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에 그 말씀의 의미가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깊은 상처 속에서 감히 이런 말씀은 읽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분들, 두렵고 힘든 분들 보면요, 사연 없는 사람 없고요, 엮이는 가정에서 받아야 될 사랑 받지 못하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육자들도 함께 만나서 가정 얘기하면 제대로 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주의 길 가나 보다. 진짜. 그런 아픔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취하시기 바라요. 주님을 통과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역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존경과 공경의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자,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세요. 2절 말씀 시작.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10계명 10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인데, 신명기 5장 16절 보면 이 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자, 이걸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뭐 다른 약속들은 크게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 이 땅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유독 10계명 중에 이 5번째 계명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데만 이렇게 이 땅에서 약속을 주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녀가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한번 순종해 보라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고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합니다. 자, 3절. 이로써 너희들도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역사된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말씀 다 아셔서 이제 우리 교회 실버사역 막 엄청나게 펼쳐야 될 것 같아요. 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아멘.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축복을, 이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일이 잘 되는 역사, 장수하게 되는 축복이 함께, 저는 이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명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잠시 안 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멀리 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어른한테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더라고요. 관계에 보면, 심지어는 저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을 보자. 부모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잘하는지를 좀 보면 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한 것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수의 축복이 함께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일이 잘 되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최선을 다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일주일에 한 2번, 3번은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주변을 봐도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님께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어머님께 전화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야, 내가 아는 사람은 맨날 전화한다 이러셔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게 이 말씀 신뢰하시기 바래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뭔들 못합니까?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뭐 피도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 공경하는 게 뭐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뭔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또 명령하시죠.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훈계하죠. 보통 자녀들에게 훈계하는데 부모님을 노엽게 뭐라고 훈계하냐면, 자녀들에게 야, 니들 엄마 아빠 화나게 하지 마, 엄마 아빠 힘들게 하지 마, 이렇게 많이 혼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애들은 사람 계수할 때 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살아남으면 어른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00년 전에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적절하고 건강한 말씀 안에서의 가르침과 훈계가 필요해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킹스키즈라는 어린이 청소년 양육 프로그램을 좀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하고 사역을 하는 건데요. 훈련받고 전도여행 가고 애들하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 놀랍게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있었어요. 계속 강조하면서 가르친 게 뭐냐면 너희는 어리지 않다고. 초등학교 1학년한테 너희 어리지 않다고. 그리고는 어린이 찬양 안 불렀어요. 그냥 어른 찬양 같이 부르고 너 예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 말에 오기가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도행을 하는데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린애니까 이러지 않았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마음을 나누시고 너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신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오히려 높은 수준에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애들이 소화하더라고요. 함께 중요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자란 친구들을 저는 지금도 소식을 들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유명한 개그맨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영상을 만들고 정확하게. 여러분, 자녀들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척수인돌 목사님이 부모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해 놨는데 이거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이거 하지 마셔요. 자, 부모가 자녀들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굉장히 비슷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무엇이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가? 무리하게 완벽한 수준을 요구할 때 자녀들이 분노한답니다. 그리고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계속 잔소리할 때 분노한답니다. 이건 저한테 속한 거예요. 제가 잔소리 장난 아니거든요. 회개했어요. 표현의 자유나 성장의 여지를 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분노한대요. 격려와 인정이 없을 때 분노한대요.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아버님은 서울대 나오셨는데 이 형제는 연세대를 나왔어요.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연세대면 훌륭하거든요. 이 친구가 뭘 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자격증을 따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 요리사 자격증까지 따더라고요. 부동산 자격증. 이게 펼치면 자격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모의 그 격려와 인정이 없으니까 사람이 행복을 못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작은 거에 칭찬해 주셔야 돼요. 가혹하게 매정하게 꾸짖거나 학대한다. 여러분, 잘해주면 안 된다는 거짓 메시지를 버리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준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욕하거나 때린다. 그것만 아셔요. 7살 전에는 때려도 되는데 7살 이후에는 때린다고 애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3살 전에 때리는 게 제일 좋답니다. 3살 전에 모든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살 전에 기저귀를 벗겨놓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3살 이후부터는 아주 특별할 때만 이제 맴매를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 애들은 나무 주걱으로 맞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베트남 쌀국수집을 갔는데 애들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벽에 나무 숟가락이 이만한 게 있었어요. 애들이 맴매 이러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애들이 알아들어요. 그때 말을 못 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데 너 이제 차에 내려서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그랬더니 얘가 카시트를 잡고 안 내리더라고요. 말을 못 하는데 제가 알았어요. 아는구나. 그럼 너 맞아야겠다 하고 그때 훈육했어요. 그런데 다 자라고 나서 이미 7살이 넘어버렸는데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그 아이들에게 스크래치가 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때려도 분노로 때리면 안 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려야 돼요. 버릇없이 응석바지로 키우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버릇없이 응석바지로 키우면
애들이 잘해줄 것 같으세요? 애들이 분노한답니다. 더 분노한답니다.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응석바지로 키워버리면요, 애들이 감사한 줄 모르고 그 안에서 오히려 부모한테 잘할 것 같은데 애들 보세요. 똑같아요. 그냥 다 용납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애들이요 감사를 몰라요. 이게 분노가 일어나요. 참 재밌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한 자녀를 편애한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죠. 훈육이 잘못에 비해 부당하거나 극단적이다. 잘못은 이만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혼내면 이것 또한 아이를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과잉보호로 성장을 막는다. 나중에 부모 원망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모가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 원망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와, 강아지를 잘 키우려고 상담가를 찾아가고 막 거기서 내주는 솔루션을 갖고 막 강아지를 어떻게든 아름답게 키워보려고 막 강아지의 성품을 바꾸려고 하고 막. 여러분 강아지에게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훨씬 많은 부분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경험한 그대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종들과 상전을 향한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종들 노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2000년 전의 노예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 상태의 노예제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사역하던 로마 사회에서 노예제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노예는 전체 인구의 25%에서 40%를 차지했고 노예들이 하는 일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리사, 교사, 심지어는 의사도 노예들 중에 있었습니다. 상전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대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상전들은 잘해줬어요. 왜냐하면 노예가 자기의 부를 가져다 주는 가치 척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노예들을 오히려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경우가 많았고 노예는 상전에 의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데 해방된 노예는 그대로 권리를 하던 일을 부여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면 노예 상태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오늘날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고용받은 고용인이라고 해요. 고용인이 아니죠. 그 종업원이라고 봐야겠죠. 직권이라고 봐야겠죠. 그러한 일들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시대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면 종들을 향한 명령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자, 종들을 향한 명령을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행하며 사람들을 섬기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래요. 저는 이런 목사님 한 분만 보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같이 살아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용한 사람이 이렇게 일한다면 요즘 세상에서 돈 주고 못 삽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볼까요?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행동을 그치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진짜 상전 아니야. 진짜 상전은, 너도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진짜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업원의 사장님은 내가 아니라, 내 종업원의 사장님은 내가 사장인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태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던가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 동역자들을 담임 목사라 하고副목사님이라 해서 내 부하나 하수 다루듯이 말도 안 되는 주종관계로 몰아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왕이죠.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교회조차도 이럴 정도면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고용인은 이 회사에, 이 사업처에, 이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이 사업처의 고용인, 하나님, 고용주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이 부분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요, 여러분들이 상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직원일 때 최선을 다할 때 상전이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부하고 못된 일 하는 사람이 더 선호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상전분들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요, 사실은 많은 경우 기어오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걸 이용하고 못되게 굴 수 있어요. 그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너무 착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전이 너무 좋은 분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날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돌려줄 거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려주신대요. 근데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온종일 사람만 보고 해요. 그러면 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게 하듯 한 게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 그리고 보면요,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결국 빛을 드러내더라고요. 그 성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걸어낸 그 걸음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비교되고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멍청해 같고 내가 바보 천치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걷잖아요. 그러면 점점 뿌리가 깊어지면서 그 사람이 돋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봐요. 내 세대가 아니면요, 그 성실이 자녀 세대에게 축복으로 흘러가는 걸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통과하면서 섬기기 시작할 때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섬기고 주님 바라보면서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뭡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 욕망, 내 생각, 내 마음을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올 거라고. 너희들에게 다 내가 줄 거라고. 이 삶의 예배가 필요해요. 가정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누려야 돼요. 근데 돌려줄 게 없어. 하나님 보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온통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이 하는 그대로 반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돌려주실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세금을 내고 나면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이 땅 살아가면서. 아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게 하듯 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와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고 마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쩌면 모르는 찬양일 수 있지만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발을 떼겠습니다. 순종하고 사랑하며 주님 죽게 하듯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설까요?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거친 바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주를 향해 내딛네. 아멘.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내 상처를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바다, 거친 바다 바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거친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적용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고용인으로서, 또 종업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도전, 죽게 하듯 절대로 사람 보지 말고 죽게 하듯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 도전, 주님을 통과해야만 할 수 있는 그 도전,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그 영역, 주님을 통과하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놓쳤던 부분들, 내가 함부로 경솔히 행동했던 부분들, 함부로 판단하고 정리해버렸던 영역들, 주님 다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이 말씀의 도전을 취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진리 앞에 아버지는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 영역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버지 부모님에게, 아버지는 내 상전에게, 아버지 내 아내 사람에게, 아버지 내가 어떻게 보게든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동심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세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관계를 개선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시는 내 은혜들은 아버지는 내가 온전하게 취하며 이 땅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는데 계속 상처만 받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가 오신 그 좌절과 실패의 경험들,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죽게 하듯 한 것들을 나에게 돌려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다시 한번 순종의 바다에 내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용기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을 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를 노엽게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내 아랫사람에게 종부리듯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윗사람을 욕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이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실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이런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고 많은 부분이 어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이 말씀 안에 용기를 힘입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죽게 하듯 하며 시작하는 그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깨어진 영역들 주님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아버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를 이끄시는 분들 안에 정말 거룩한 경외감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경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맨날 하지만 정작 이 경영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깨뜨리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며 욕하며 뒤에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이 땅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위의 상전처럼 나의 권위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권위자가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이 좌절되고 낭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메랑처럼 내가 순종한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하나님 그 걸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죽게 하듯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 죽게 하듯 섬기며 죽게 하듯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메랑처럼 돌려주시고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담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가진 소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1, 2년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하는 이때라도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이 추워도 연약하여지지 않고 주춤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새 걸음을 우리 성도님들 걸어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분들이 관계 속에서 재정의 영역 속에서 아버지 그 삶의 그 다양한 영역 속에서 풀어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치유를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 당신의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위독함 가운데 아버지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아버지는 세례받은 2명의 지체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리 속에 펼쳐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